그 다음에는 탐 에스콜 목사님의 사모님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사모님은 PK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의 자녀들의 고충을 잘 알고 또 본인도 목회자 사모가 되면서 그 자녀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당면하는 문제 속에서 자녀들도 목회자도 상처를 입지만 그 자녀들 또한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게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에서만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면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두 번째로 우선순위로 두었고요. 셋째로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성도보다도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 자녀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 사모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 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므로 교회 사역보다도 가장 먼저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자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성도고 먼저 1차적으로 교육하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 내에서 PK 목사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녀니까 쟤는 더 올바를 거야 라는 시각,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은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기대감과 부담감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부담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많은 짐을 지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목사님의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성도들 자녀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자녀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목회자 교육자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금방 용서하라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를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회개하는 거를 절대 기회를 그냥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죄를 덮어줄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자녀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섬겨야 될 의무가 굉장히 면제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주일학교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자녀의 양육이 많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지켜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셨고, 또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PK들은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금붕어의 그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항을 보더라도
그 바깥에서 물고기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근데 PK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항 속의 죄인이라는 PK를 향한 설교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그들이 바라보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힘든 그 PK들이 어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죄인이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훈육받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항을 되살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형상을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는 목사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보다도 먼저는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을 예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니까 목사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가 제가 여기서 이해하기로는 집에서부터 너는 목사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래야 된다는 기대감을 주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자녀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은혜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선이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데 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또 은혜의 본을 우리가 목회자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것,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역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 편에 서주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여유 바른 태도를 몸에 붙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스스로 혼자 감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자녀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자녀 편에 서서 자녀들이 어떠한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주고 함께 가정의 안전한 처소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한 바깥에 나가서 받는 부담감을 가정을 통해서 그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강조했고, 또 레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남다른 대우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레슬리도 그 부모가 그 목사님이셨나 봐요. 웨슬리가 아니라 레슬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레슬리가 아까 그 목사님이신 것 같다. 아닌데.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알아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될 뿐 아빠가 설교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부담은 없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빠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도 그래야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자녀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교회 내의 분쟁과 혼란으로부터
우리 목회자들도 영적 공격을 받지만 자녀들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다녔던 주일학교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자녀들도 받는 충격이 크다는 거죠.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랬을 때에 자는 이제 교회를 등졌을 때에 그러한 그 실체들이 자녀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이제 귀를 기울여 주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신학적으로 토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대를 이루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도 확고한 터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적 토대를 이루는 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력하신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신실한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만 친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촌이나 여러 친척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그런 자들도 소개해서 친구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다른 쪽에서 또 위로도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시편에 그 목사 가정을 위한 시편의 말씀이 55편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그 연령에 맞는 세부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불명히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들이 질문하도록 기꺼이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리고 이제 특정 교회 모임에는 그들을 데려가지 말거나 참석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꺼이 자녀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신뢰할 만한 친구들을 있음을 상기시켜 주라는 거. 그래서 5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그리고 6번째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폭풍과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모든 문제들이 혹여나 PK들이 곁길로 가거나 방황의 길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설사하게 나갔더라도.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 드리면서 이 자녀의 양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저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까, 그런 고민이 저한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양육하지를 못했고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늘 반성하고 하지만은 저도 한 죄인으로서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누구나 예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고자 하는 열망은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회자든 성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저는 목회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환경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